지난 시간에 우리 복음은 국가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고, 그것을 인정하되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에 그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며 복종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복종하는 것, 순응하는 이 자세를 갖되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작은 반대로 국가, 정부는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즉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앞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일주일 전이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한번 지난주 거를 꺼내어 보시면 지난주에 이 부분을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그 정부의 어떻게 보면 권력자의, 통치자의 칼을 줬다. 모든 사람에게 칼을 준 게 아니라, 이 칼이 이제 비유, 상징의 의미로 권력을 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 통치자,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칼을 주어졌는데 그 칼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악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칼의 권력을 가지고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가장 소극적인 기능, 국가의 소극적인 기능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세우신 정부, 국가 권력이 공권력을 가지고,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나라의 질서가 흐트러져서 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죠. 정도의 차이.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해서 코로나 우리 대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주 그냥 그 사람 취급을 안 하면서 그 국가의 공권력을 갖다 대고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무자비하게 그냥 일말의 여지를 두지 않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공권력이 너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경찰이 와서 항의해도 경찰의 총을 뺏어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나라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참 이게 정도와 이렇게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넘어가거나 또 너무 낮아져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것이 진행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소극적인 기능이라면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 막고 있는 것은 소극적인 거라면, 적극적인 기능은 먼저 나서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선을 베푸는 것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해요.
범죄, 아까 말한 그 범죄를 처벌하고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선이다. 그게 자체가 선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선을 베푸는 것이 이 범죄를 막고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떠한 사람은 아니다, 거기선 그거는 그냥 정말 기본 미니멈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복지와 또 국민의 안녕과 생활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통해서 보상하고, 좋은 걸 하면 보상도 하고 상도 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그런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를 잘 합쳐보면 이거예요. 국가는 선한 행동을 그리고 선한 관계를 장려하고 보상하면서 동시에 나쁜 행동과 나쁜 관계들은 억제하고 처벌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기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이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정보에 대한 어떤 이해,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기독교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오히려 비기독교인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경우가 우리 조국에는 많았고, 미국은 당연히 기독교 국가니까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뭐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겉으로 보일 때는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비기독교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비기독교 정부니까 우리는 무조건 배척해야 되고 무조건 망해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통치자들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뭐랄까요? 좀 너무 급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이분법적인 이념에 의해서 우리의 정부를 판단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7장 6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쥐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죠. 기독교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 그때는 당연히 기독교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이방의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래요? 섬기지 말라 그래요?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기독교 안에, 우리가 말하는 믿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기독교 밖에서, 믿음 밖에서, 다시 말해서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기독교 안에서만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영역 밖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통치자로 섰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정치를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죠. 하지만 양심과 또 착한 성품과 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로 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아주 비윤리적이고 못되고 비도덕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정치를 해 나간다면, 그때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양심과
또 상식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포트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라는 것이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분명히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순종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여기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땠어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럴 일 없어. 우리는 바벨론한테 항복하면 안 돼. 바벨론한테 우리는 머리를 숙이면 안 돼.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이웨이를 가야 돼. 라고 계속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진작 숙였으면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피해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저항해야 될 정부인지, 아니면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갈 정부인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완전히 그냥 이념으로 승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촛불 부대와 태극기 부대는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막 헐뜯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진영에서 얘기하면 듣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 우리 거는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오케이.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분법적인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상대방 진영이 있더라도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인정해 줘야 되고, 또 내 편에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스스로 먼저 정화하고 비판하면서 고쳐 나가는 것이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조국의 정치는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패거리 정치 아닙니까? 패거리 정치. 그 당에서 맞다 그러면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참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숙한 정부,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비기독교 통치자들에게도 우리는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비기독교 정부에게 냉철하게 조건부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이 냉철한 존중이란 기독교인들이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통치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부고, 또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비그리스도인 정부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신앙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냉철한 존중, 비기독교 정부에 대한 냉철한 존중은, 이 존중이 조건부라는 의미입니다.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냉철하게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거라는 그러한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그때도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기독교 정부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조금 살펴봤다면, 이제 이 생각이 이웃과 사회 전체로 이렇게 퍼져갑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8절부터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내고 또 선을 행하며 살아야겠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국가라는 관점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전체의 큰 나라 공동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국가의, 아니면 어떤 도시의, 지역의 공동체, 큰 공동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악한 영향력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으로 그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쭉 나온 하나님의 율법들입니다. 이 율법들을 보여줌으로, 나타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교회를 마치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조용히 있고, 교회 들어와서는 막 자기 주장을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정말 저 사람 왜 저래 할 정도로 많이 나타내고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증거하고 나서 힘이 빠지니까 교회에 와서는 조용히 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기도 바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밖에서 조용한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 엄청 시끄럽습니다. 에너지를 막 비축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나가서 비축하고 있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막 그 에너지를 발산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발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하고 싸우는데 발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와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의 주장하고 내 이렇게 자아 실현하고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곳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어서 다시 파송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갈 때 힘을 얻고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들어올 때 너무 에너지 빵빵해서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에너지를 좀 소진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주의 복음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좀 힘들다, 말씀대로 사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나랑 맞지 않는 우리의 그 기독교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애쓰고 막 이렇게 영적인 전쟁하느라고 힘든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새 힘 얻고 다시 나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자꾸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와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와 국가 공동체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나가서 도덕적인 선뿐만 아니라 영적인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려면 도덕적인 선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베풀고자 하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선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죠. 힘듭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아까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의 그 멸망당한 유다가 BC 587년에 87년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8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 이방인의 땅에서 우리는 이들과 함께, 이 불결한 이교도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물론 처음엔 포로로 끌려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잡히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고 이 도시 생활을 거부하고 바벨론이라는 이 끌려갔던 그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됐던 그 도시의 국가의 정부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고립된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끌려간 포로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5절 7절 말씀을 5절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들끼리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이 너희들로 인해서 평안하게 되면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도시로 갔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이 악하다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이 죄악된 곳이라 그래서 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멸망받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에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이교도들, 악한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 사람에 물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그 성읍이 평안하게 될 것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법을 양보함으로써 사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이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배려한다고 해서 이 땅의 세상의 악한 법들의 여지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쿨한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가니까 교회도 뭐 우리도 좀 오픈해주고 우리도 좀 인정해주고 그러한 교단과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에, 세상의 그 모습에 순응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악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법을 나타냄으로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예를 듭니다. 동성애가 인정되고 동성애가 막 서포트 받고 지지되는 곳이에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격리해가지고 여기랑 상관없이 저기 다른 동네 가서 우리끼리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살아야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미시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동네 만들어서 자기끼리 살아요. 옛날 방식 그대로. 그러나 물론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적으로 건전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말고 그 도시와 그 국가와 그 커뮤니티를 포기하지 말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으라고, 그 땅에 나가서 살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하지도 않고 사회에 순응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작은 불씨와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쭉 나열했는데, 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여러 가지 율법을 나열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뭐로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요. 이게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옷을 입어요? 예수님이 뭐 옷도 아니고. 근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래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입는 사람들 옷이 따로 있는 것처럼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것이 나타낼 수 있도록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겉모습으로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옷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는가 중요해요. 군복을 입혀놓으면 군인이에요. 군인. 제복을 입으면 제복에 맞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비군 훈련복을 입으면 예비군, 아무 데서나 오줌 싸는 예비군 아저씨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비군 마크 딱 붙이고 딱 그 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왜요? 옷이 그만큼 주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만약 여러분 네이버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네이버들이 야, 쟤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 가는구나. 삶이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당연히. 반바지 입고 나가면 반바지 입었구나. 긴 바지 입고 나가면 긴 바지 입었구나.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고 있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는 거죠. 물론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장,
이게 뭐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진짜로 뭐 이런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옷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런 거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왜 막 편한 복장으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가능하면 잘 갖춰 입고 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왜 가능하면 좋은 옷을 입고 딱 이렇게 정갈하게 갖춰 입고 옵니까? 물론 지금 뭐 캘리포니아 여기 북가주는 거의 다 그런 거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왜 그래요?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옷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바지 입고 스레파 신고 나시 입고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네. 그러나 과연 그 예배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지는 퀘스천 마크인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뭐 젊은 세대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면 요새 또 꼰대라 그래가지고 또 뭐 말하기도 좀 참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당신이 잡 인터뷰를 하러 갈 때 반바지 입고 스레파를 신고 가냐? 하나님이 당신의 잡을 인터뷰하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는 한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진짜 최고로 좋은 옷, 비싼 옷 입고 오라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주님 앞에 옷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나갈 때,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입는 영적인 옷이 무엇인가라는 걸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합니다. 세상에서 막 살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이 옷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율법들 쭉 지금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나열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그 말씀이 율법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나가되 그 율법보다 더 뛰어난 더 큰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산호세 북가주 지역을 살아갈 때에 이 미국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될까요? 내가 과연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목사님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한국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한국말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안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선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핑계를 대자면 끝이 없어요. 변명을 하자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라를 위해서 참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특별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에 청교도의 신앙과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세워진 이 미국 땅,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제한되고 그것이 막혀있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비성경적인 진리와 기준들이 공공연하게 퍼블릭 스쿨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다 신앙에서 잃어버리는 그러한 세큘러한, 아주 극도로 세큘러한 그런 학문들이 대학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고립돼서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먼저 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주님의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지역에서, 동네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굿모닝 하이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 교회 다니냐? God bless you. Why don't you go church this coming Sunday?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예수의